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가 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생활한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걸 영어로 리브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리브라고. 근데 이 리브라고 하는, 영어의 리브라고 하는 그 말이 흥미롭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리브가 이상하게 이불이 되는 거죠. 예? 말장난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have lived가 되겠죠. 그죠? lived는 더 이제 거꾸로 해보면 더 악랄한 말이 돼요. 이게요. 대불이 되는 거예요. 대불이.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죠. 사는 게 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영어에서 표현이 꼭 이렇게 될까?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소위 생활이라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위한 문제에 이렇게 매여서 살다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악하게 마귀적으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사회가 거칠어지거나 사람들이 사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뒤집어 엎고 이럴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건 주로 언제인 것 같으세요?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지죠. 그죠? 세상에 먹는 문제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가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회가 뒤집어질 정도의 큰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게 그게 보통 일반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냥 잘못을 이제 소위 말하면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 도둑질을 한 다음에도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 뛰어넘지 않을 놈이 있겠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냥 어쨌든 잘 먹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하는 말들 가운데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아셔서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먹거리에 매여서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과 우리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인지 주님은 우리를 이런 데서부터 자유할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다.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하나님이 알고 있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켜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말씀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건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입에 되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염려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받은 시험도 먹거리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인용하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세상은 항상 이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만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사용했던 그 당시에 그 대통령 선거의 구호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래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뭐 이런 그 말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는 그냥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클린턴이 당선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로 부각이 되죠. 정치계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의 마음속에 경제 문제를 늘 짚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문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충족하게 뭔가를 체험받으면 인간이 이래 만족하고 행복하고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인간은 만족하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내 삶이 정말 만족하다 그렇게 여겨지세요? 사람들은 그런 걸로 만족을 못하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외출하실 때 주머니에 요즘 같은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외출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더 걱정이 되시는지 주머니에 핸드폰에 배터리가 1%밖에 안 나온 게 걱정이 되시는지 어느 쪽이 더 걱정이 되세요? 네? 배터리 안 남은 게 걱정이 되시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가는 거라면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왔는데 점심을 어떻게 하지? 저녁을 어떻게 하지? 이게 먼저 걱정이 될 텐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주머니에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다는 게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이 그런 걸 걱정하겠습니까? 배터리 1% 남은 걸 짐승이 걱정하겠어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이 걱정할 이유가 된다라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인들이 이제 나라가 최전성기를 이루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모일 때마다 막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거리를 즐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냥 그건 먹는다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처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그냥 너무 차가지고 여기까지 꽉꽉 차면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럽니까? 가서 토했대잖아요. 그리고 또 먹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토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토하는 짓을 하는 그런 이 로마의 그 귀족들의 행태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먹거리를 탐했던 것은 음식이 자기에게 주는 그 아주 맛있는 것을 통해서 주는 굉장한 기쁨이라든가 이런 향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행위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절대로 완전한 만족을 못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공허한 마음, 배고픈 심정. 이상하잖아요. 뭔가를 많이 먹는데도 마음이 헛헛해. 폭식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마음의 위로가 안 되니까 폭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폭식을 하면 또 위로가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공허해지잖아요, 사람이. 이미 먹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냥 단순하게 내 삶이 유지된다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데 빠지잖아요. 다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마약을 하거나 극한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뭔가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삶이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다 그쳐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 가난한 마음, 이 헛헛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게 세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우리가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든든한 토대가 되어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그걸 의지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돼.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은 생각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에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버텨낼 수 있었던 그 힘,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남보다도 단단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남보다도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헤쳐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만을 채우면서 살아갈까요? 말씀으로 환경을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우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그냥 힘을 얻기를 원해요.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주셨어요. 너희들의 심령이 헛헛하고 어려울 때 다른 걸로 그 마음에 토대를 갖다가 든든하게 해서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야.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을 믿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부터인지 사람들이 말씀을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토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가? 그것이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돼요. 말씀이 아니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차라리 오늘 눈을 안 떠버리고 그냥 어제 저녁에 천국 갔으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인 거예요. 그 말씀이 아침마다 내게 새로우니 그러잖아요. 아침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위로가 돼서 그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똑같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119편 50절에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고백하는 거죠. 말씀이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그놈의 걱정되는 뉴스만 들려. 우리의 지금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거리가 엄청 멀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굉장히 깊이 사모하잖아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이다. 말씀이 주는 위로, 즐거움 때문에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루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그 위로가, 그 소망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러시아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분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아실 텐데, 이분은 시베리아 감옥에 4년을 갇혀 있었어요. 다 죽는다고 하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어떤 위로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시베리아라고 하는 그 엄혹한 환경 속에 4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죽고 싶다는 생각 말고 뭐가 들겠습니까?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먹거리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그의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는데, 그에게 하나 그 옥중에서 읽을 거리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읽을 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을 이분이 읽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읽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인격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그 4년의 그 엄혹한 시베리아 감옥의 생활을 다 극복하고 결국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격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무한한 위로와 소망이 된 그 성경을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 옥중에서 가지고 나온 그 성경,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비로소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그 소설들을 쓴 거거든요. 감옥에 있기 이전에 쓴 게 아니라 그 감옥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작을 남기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에게 그가 남겨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감옥에서 위로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약 성경, 그걸 자녀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문학평론가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그 죄와 벌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책들은 아마도 그가 그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쓴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인간 존재 자체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고백한 것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고 완전한 것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고 완전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소망을 주고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그냥 슬픔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젊은이들도 내 미래는 없어요, 나는 뭐 흙수저예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봐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걸 느끼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을 교훈하는지, 이 시대를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지, 이 말씀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소설책은 열심히 보고 온갖 인터넷 뉴스는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손이 가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왜?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은 증명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살린다고 말할까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 개화돼서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사상을 가진 나라, 정말 매력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된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기독교적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교훈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나라 흑백사진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옛날 선교사들이나 여행가들이 찍어놨던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 매력적이세요? 예, 옛날 사람들은 그냥 뭐 배 후딱 까고서 여름 되면 남자분들이 아유 죄송해라 길거리에서 흔히 보던 것 같으네요. 70년, 8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이 상계동은 전부 깃발이, 그 만자 새겨진 깃발들이 이 집, 저 집, 한 집 걸러서 만자가 다 꽂혀 있었어요. 왜? 제가 80년대에 여기 살았었으니까. 당곡에. 길거리 지나가면 다 만자예요. 무당이 하루도 굿 안 하는 날이 없어. 길거리 지나다니면 집집마다 다 거의 대부분의 집들에서 그놈의 그 밥쌀, 생쌀들 그냥 나나 먹고 살 것도 없는 생쌀을 왜 내놓겠어요? 그거 귀신 온다고 밥 먹으라고 자기 부모님들. 아니 이 가게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고기를 사러 가서 고기 사러 간 집에서 이렇게 그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지방을 이렇게 밟고 있었는가 봐요. 나는 기독교인이라 그런 걸 하나도 몰랐어. 문지방을 밟고 있었더니 갑자기 고기 자르는 그 사람이 칼 들고 나와가지고 네? 왜 아침부터 재수 없이 이걸 밟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났나 그랬더니 거기 귀신이 있대. 내가 귀신 대가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노할까봐 그 사람이 쫄아가지고 저한테 아침부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고기 사겠어요? 망하게 생겼죠, 그죠? 귀신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복이 될까요? 아니죠. 그거 섬기는 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요 수도 없이 많았다고요. 집집마다 점집 좌우 여기저기서 덩덕쿵하는 무당들이 굿하는 소리들은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기독교적 생각을 잃어버려고 하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래 추구하고 가는 방향이 뭐 같으세요? 점집, 무당.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맨 점집 찾아다니잖아요 요즘요. 드라마들, 인기 있다는 드라마들에 전부 귀신 나오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없애느라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거 없애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지금 부활돼가지고 그것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버린 세상들이 살만한 세상인가 보세요. 유럽이나 이런 데가요 하나님 말씀 떠나는 순간에 지금 꼴이 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 된 것은 말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그 영향력이에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말씀이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지금 모두가 다 같이 배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이유가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교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식인종 마을에도 그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식인종 마을에 여러분 누가 들어가겠어요? 교육자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식인종 마을에 사람들이 뭐 들어갈 수 있다면 다 죽이러 들어가는 군대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아이와라고 하는 한 섬마을에 다 식인종들이 살아가지고 그 식인종 마을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거기 누가 들어갔을까요? 선교사님밖에 못 들어가요.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존 배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어요.
이분은 한 일이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언어가 있는데 이걸 자기네 문자로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분석해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소위 성경 번역 선교회에 그 속해서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문자를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말이요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추장에게. 그 추장이 변화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식인 습관이 없어졌어요. 이 식인종 마을에 예배가 생겼어요. 이 식인종 마을에 정상적인 거래가 생겼어요. 식인종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두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기독교가 가서 제국주의적인 정복 활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을에 맞게 벌거벗고 살라고요. 그런 의식들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알지 않는 의식일 수도 있어요. 후에 영국의 장교들이, 해군 장교들이 이 섬을 방문했는데 본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자기 나라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영국에. 그 문서 중에 이런 글들이 남아있어요. 과거에는 무법천지였고 선원들을 잡아먹던 잔인한 섬이었으나 선교사의 정착 이후 원주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온순해졌습니다. 원주민들이 옷을 입기 시작했고 정직하게 교육에 응하며 치안이 확보되어 이제 영국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기독교의 회의적이었던 장교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는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 어떻게 저 식인종들이, 사람 잡아먹던 자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문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사회를 온전케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원설 박사님이라고 저기 경희대학교 부총장을 하셨던 장로님이신데 역사학자인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때 기억이 나요. 80년 초반인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때는 일본보다 너무 못 살았잖아요. 일본보다. 근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중심주의에 굳건하게 있으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 어떤 나라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없대요, 이분이요. 왜 그러냐면 여긴 예수 믿는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운명론에 빠져 있고 숙명론에 빠져 있는 이런 나라들은 일어설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의 정신으로 온 나라가 무장만 하면 세계 제1의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그때 강의를 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일본은 그 당시에 소니니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소니의 그 저기 워크맨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친구들은 그게 쌩쌩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삼성 그 테이프에다 그 기계에다 끼면 전부 테이프를 씹어 먹어 이것들이. 우리나라 기술력은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다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일본 건 후지잖아. 후지다. 참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명철함이 스승들보다 더 낫게 하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말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이 다 쉽다고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배우려고 하고 익히려고 하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 도리니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하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들이나 듣고 에이 다 그게 그거요 이런 소리나 해대면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세로 다윗이 누렸던 이런 생명의 역사를 누릴 길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충고자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다윗처럼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의 힘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율례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되게 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건데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젊은 시절부터 말씀으로 자기를 구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것은 없어요. 영국의 정치가고 법학자였던 존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존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영국에서는 제일 많은 장서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자기 친구인 대주교를 어셔라고 하는 대주교를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이 한 말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고 내가 많은 지식들을 그동안 배워오고 얻었지만은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내 목숨이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제일 내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돈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위로가 될까요? 아무것도 위로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 육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리하여 영적 승리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